욥기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옴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옴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올 한 해도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새벽에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을 지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 회복케 하심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는 저희에게 충만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멈추어 서서 나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믿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해방하는 영적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영적 양식이 풍부한 교회로 끊임없이 생명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생명의 샘물이 나누어 주어도 넘쳐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온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하옵시고 아멘. 가정에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은혜 삼목장 주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어려운 때에 목장원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기를, 자녀의 취업과 결혼의 문이 열려지기를, 아멘. 각 가정의 필요에 끊임없이 공급하심이 멈추지 않기를,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심이 가정 안에서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이 사순절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중요하고 또 정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도 보니까 정말 수소해서 이렇게 또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부부가 참 그 정성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인사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그 사랑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가득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우리가 쉽게 묵상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이 한 장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참 놀랍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욥의 인생론이 나와요. 욥의 인생론. 그 욥기서 14장의 문을 열면서 욥의 인생론이 시작이 되죠. 1절로 2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생애가 너무 짧다.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처럼 지나간다. 욥이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해이죠.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20대 청춘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할아버지가 됐고 할머니가 되고 말았어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의 인생이란 꽃처럼 피었다가 지고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리고 만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가는 우리네 인생은 마치 일각의 순간을 사는 것 같이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잠깐 피었다가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인생을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90편 3절로 6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니이다. 아멘. 주의 목전에서는요, 천년도 하룻밤과 같다. 그러니까 주의 목전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천년도 하룻밤 한순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사실은 천년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지금 이제 100세 시대 말하는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도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은 천년이 하룻밤 한순간 같은데 그러면은 주 앞에서 우리네 인생의 길이가 100세를 산다 그러면 하룻밤도 되지 않아요. 한나절도 되지 않아요.
한순간일 뿐이다. 영원이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 우리의 유한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한순간을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시편 90편 10절에서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아멘.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의 이 머무는 시간들이 잠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50이 됐고 60이 됐고 70이 되고 우리의 세월이 이렇게 신속하게 지금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사역에 참여하는 일도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할렐루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어두운 밤이 온다.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때가 오고요, 육신의 장막이 쇠쇠하여 무너져 버리는 때가 온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됐든 나이 든 사람이 됐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수확이 많아서 창고를 늘리고, 야,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나는 먹고 즐기고 엔조이하면 되겠구나. 내 인생은 이제 그래?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내 마음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할렐루야.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은사가 되었던 잠깐 순간 머무는 이 짧은 여정길에서 후회함이 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청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살아보시지만 별거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외에 여러분 이 땅에 더 큰 영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보면 여기도 인생론이 나와요. 역대상 29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거 뭘 얘기하냐면요,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이 역대상의 역사서의 말씀도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거죠. 자연인으로서의 인생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영원이신 하나님의 시간 밖에 던져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 같고 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그림자처럼 지나가며 이 땅에 살면은 희망이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취하고 얻고 그리고 성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거야. 그 밀려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정상에 섰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하잖아요.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죠.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나?
그 밀려오는 공허감을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 밖에 던져진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함과 공허, 거기에는 희망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생. 살아있다는 게 살아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를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욥은 그래서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회복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르시는 그날을 나는 꼭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참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눈물이 날라 그래요. 야, 욥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14절로 15절 말씀 보세요.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욥은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한다면 남는 게 뭐가 있겠는가. 욥이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극심한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회복의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참고 인내하면서 이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저는 당신을 기다리겠다고. 야,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재난을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등을 돌려도 수십 번 수천 번 등을 돌렸을 거예요.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욥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소중한 것들 이렇게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다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때도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죠. 욥기서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보여주는 너무도 놀라운 지혜서가 저는 욥기서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서를 묵상해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눈을 뜨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뭔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뭔지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이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나는 참고 인내하며 치유와 회복의 날을 기다리겠다. 주께서 부르시면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날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저를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 이때가 바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보면 이 코로나 사태로 좀 어려움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니까 좋은 핑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 예배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섬김의 자리도, 봉사의 자리도, 사실은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이 위기의 때에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수만 가지의 핑계가 있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이 지경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기다린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기다림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 고난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언젠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막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깊은 침묵 속에서도요, 알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도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면서도 부활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잘 기다리는 진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웠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잘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조급이 병이에요.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때를 욥처럼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은혜 사목장입니다. 은혜 사목장 화이팅!